부활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해 주신 날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참 사모하던 성전 예배를 오늘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또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먼저 돌리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참 어려운 일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중국 조선족 교회 지도자들을 섬기는 그런 선교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의 1년에 한 번씩 그 중국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는데, 한 10년 전에는 중국에 갔다가 정말 큰 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서 정말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악몽 같은 여행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간 것도 아니고 탈 없이 몇 년 동안 참 은혜롭게 잘 다녀왔던 익숙한 그런 선교 여행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중국 조선족 그 교회 지도자들은 참 우리 한국 성도들보다도 더 좀 순수한 마음과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과 함께 이런 프로그램을 갖는 것은 이 참여한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나 한국의 동반자들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귀한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즐거운 마음과 또 은혜로운 마음으로 더 충성된 마음으로 중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집회 장소에 이르러서 또 오랜만에 만나 뵙는 사람들 보고 서로 만나서 기뻐하며 안부하며 은혜로운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집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집회를 준비하고 성도들은 모여서 준비 찬송을 막 시작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직전인데 말이죠. 갑자기 그 공안이라고 그러죠. 우리 말하면 경찰입니다. 중국 공안 요원들이 시커먼 공안 요원들이 막 우원히 몰려와 가지고 막 카메라를 막 돌려대고 그곳에 있는 것 소지품들 막 다 뒤집고 난리가 막 났어요. 그래서 거기 함께 왔던 그 우리 일행들이, 한국의 일행들, 저하고 같이 갔던 또 몇 분 목사님들하고, 그때 우리 교회에서도 주원정 부목사하고 또 우리 전시구 장로님도 함께 갔었는데 전부 다 중국 경찰 공안에 다 끌려가 가지고 말이죠. 중국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 일행들이 각 방으로 전부 다 이렇게 격리가 되고 서로 일행들끼리 말도 못 붙이게 하고 밤새도록 조서를 쓰고 거기에도 신문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서로 갑자기 끌려가 가지고 말이죠. 낯선 타국 경찰서에서 말도 잘 통하지 않는데 조서를 쓰고 그러는데 분위기는 얼마나 살벌한지. 그 전에도 간간히 중국 선교에 갔던 분들이 이런 그 여러 가지 흉악한 일들을 당했다고 하는 그 말들이 막 생각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연상이 되면서 정말 두려웠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지. 밤새도록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다행히 새벽녘에 놓아주더라고요. 새벽에 놓아주는데 조건, 이 집회는 열 수 없고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갈 것. 그래서 집회를 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그곳에서 비행기 타러 오는 공항까지도 형사들이 막 따로 붙어가지고 말이죠. 감시를 하고, 다른 데 또 엉뚱한데 새지 않는가, 다른 일 하고 있는지 막 계속 감시를 당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공항에 왔고 수속을 하고 드디어 우리 한국 비행기를 턱 타고 오게 됐어요.
얼마나 불안한지 비행기를 타는 순간 그때서야 그냥 한숨이 푹 쉬어지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때야 우리나라가 정말 이 고국의 존재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우리 고국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게 보였던지 모릅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당한 일에 밤새도록 대단히 불안하고 또 두려웠던 그런 경험들이 한 1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유월절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고향에서 갈릴리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게 된 겁니다. 유월절은 예수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면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유월절이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큰 절기죠. 그래서 이때만 예루살렘에 가신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은 낯선 길이 아니라 익숙한 길이고 예수님을 수행하는 그 제자들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대에 부풀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도 종려주일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얼마나 환영했습니까? 옷을 벗어서 카페트를 깔고 나뭇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찬양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고 막 이런 운동도 일으키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 예수님의 일행들은 정말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잔뜩 들뜬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나는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미리 세 차례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목요일 밤입니다.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함께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잠들어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피땀 흘려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잠을 잤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가서 깨웁니다. 얘들아,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제발 자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다시 와보면 또 자고 있고 또 자고 있고 밤새도록 예수님은 기도하고 제자들은 잠을 잤다 그 말입니다. 왜 잠을 잤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이렇게 사태의 긴박성을 몰랐던 겁니다. 몰랐어요. 그런데 밤 12시가 지나니까 악몽이 그야말로 악몽 같은 현실이 그들에게 닥쳐옵니다. 자기 동료였지만 배신자가 된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그 당시에 그 형사들, 경찰들을 막 몰고 왔는데 말이죠. 검을 들고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그 기도처를 급습하게 된 겁니다. 제가 그 중국에서 한번 당해보니까요.
어두운데 사람이 잘 분별이 안 되도록 어두운 골목길에 시커먼 그림자들이 막 오는데 그림자만 보니까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오더라고. 사람이 그림자가 시커먼 그림자들이 출렁출렁해서 오는 그 모습을 잠깐 봤는데 얼마나 공포심이 들어가는지. 그런데 이 밤중에 검과 몽치를 들은 이 체포조 형사들이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지금 막 거기에 몰려들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험악한 상황이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칼을 꺼내 들어가지고 뭐 칼부림 뭐 했다는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결국 예수님은 잡혀서 끌려가고 제자들은 뿔뿔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날짜선 넘어서 금요일 자정쯤 됩니다. 금요일 자정.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셨잖아요. 금요일 자정에 예수님이 연행이 돼가지고 끌려가서 즉결 심판에 붙여지는데 바로 그 새벽에 얼마나 쾌속으로 재판이 진행이 됐는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의 내용은 십자가형 아닙니까? 오전 9시경에 십자가형이 집행됐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밤 12시에 형사대가 와서 연행을 갔는데 9시에 벌써 십자가형이 집행이 됐어요. 그 안에 취조를 받고 매를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고 이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9시에 십자가형을 집행을 했는데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외치시고 이 고개를 떨구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오후 6시가 되면 우리 시계로 오후 6시가 되면은 이제 안식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안에 급히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끄집어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다가 급히 안장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기분 좋게 예루살렘에 왔어요. 고난 당할 걸 생각도 못하고 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 아예 안 왔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월요일 날 입성할 때 사람들이 뭐 대대적인 환영을 했습니다. 몇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저녁까지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갔는데 세상에 금요일 날 이 하루새 갑자기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렸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사형수가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자기들은 뿔뿔이 흩어졌는데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이러한 입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변해버린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때가 어느 때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 요일로 말하면 바로 주일날 저녁입니다. 금요일날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토요일날 무덤에 계시다가 다 꽁꽁 숨어 있다가 주일날이 됐는데 주일날 또 이상한 소문이 들려요. 여자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무덤 문이 활짝 열렸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뭐 예수님이 뭐 다시금 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났는데 만났다고도 하고 뭔 횡설수설하는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소문이 들리기도 하는데 이 도대체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일단은 유대인들을 만날 수가 없어서 만나기가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제자들이 한 비밀 장소에 모여서 문을 철커덕 닫고 지금 무서워서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문을 닫고 있는 이 상황 속인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그 가운데 서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두려움 속에 잠겨있는
이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평강의 선포였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는 성령을 받도록 하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두려운 상황 속에 지금 서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사태로 본문의 제자들과 같은 상황 속에 처하게 됐다는 겁니다. 갑자기 닥치게 된 상황 아닙니까? 누가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예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예상도 할 수 없었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상황을 지금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지금 다 당하고 있는 이런 환경인데,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타격이 지금 전 세계에 미치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두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처럼 두려움 속에 문을 닫고 입도 닫고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에 맞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도 인도해 주신 장로님의 그 기도 내용처럼 학교도 지금 개학을 하지 못하고 있고 궁여지책으로 지금 온라인 개학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원도 문을 닫고 공연도 다 취소되고 모든 모임들, 모든 집회들이 다 취소되고, 그리고 성도들의 염원인 예배까지도 성전에서 드릴 수 없어서 영상 예배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게 됐는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구호 대책 기금까지 지금 동원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두려움과 긴장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몇 가지의 답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평강을 선포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평강을 선포해야 된다. 이 말을 조금 더 주목해 보면,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 부활의 주님은 승리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거리를 띄어서 앉고 마스크를 쓰고 소독제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지금 일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또 국가에서는 뭐 기금까지 이렇게 함께 베풀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당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최소한의 몸부림일 뿐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과 어둠 환경 속에 있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해 주셔야 됩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걱정이나 탈이 없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강,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걱정, 너희에게 탈이 없어지게 될지어다. 그런 주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으니까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무덤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평강을 선포해 주실 때 이 땅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한쪽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났어요. 광풍이라고 하는 말은 미친 바람이라는 뜻이죠. 그야말로 미쳐버린 바람, 광풍이 그 바다에 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어부 출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 이 배, 바다, 바람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이 있는 이 배가 감당할 수 없는 미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광풍과 싸우다가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예수님 빨리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이렇게 잠만 주무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하고 말씀했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 배는 절대로 좌초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배 주님께서 함께 승선하시면 절대로 파선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그 광풍이 순식간에 잔잔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 장면을 바라보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고. 우리 주님의 능력은 이와 같은 능력이 있으니 광풍처럼 휘몰아치는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의 평강의 선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또 기록이 됐어요. 이때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시고 너희들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거라 해서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이번에도 바람이 불어서 큰 놀이, 여기에는 큰 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쓰나미 장면 여러분 보셨죠? 쓰나미 같이 큰 파도, 큰 놀이 배를 덮치게 되니까 제자들이 또 이제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보시고 큰 돌에 시달리고 있는 그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가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 위로 막 걸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보니까 이건 말이지 놀도 무섭지만은 놀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아니 어두운 밤바다에 유령이 나타났네. 뭔 희끗희끗한 사람이 말이죠. 파도에 보였다가 안 보였다 하면서 점점 다가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막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비명을 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얘들아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두려워서 비명을 지르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배에
오르시니까 그 배가 그 바다가 잔잔해지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승리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의 광풍 그리고 불안의 이 큰 놀 속에 비명하는 이 시대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고 여러분의 산업 가운데 임하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읍시다. 아멘.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과 무기력 속에 빠져버린 제자들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숨을 내쉰다고 말씀한 이 숨이라고 하는 단어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숨이라고 하는 이 단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는 호흡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영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첫 번째 인류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흙덩이에다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시니 곧 살아서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아담의 그 흙덩이 아담의 코끝에 불어넣었던 하나님의 숨이 바로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코끝에 숨을 불어넣었던 그 하나님처럼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성령, 이 이야기는 호흡, 생명, 영이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랬다는 이야기는 너희가 예수님의 숨결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살아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호흡이 아니라 예수님의 호흡으로, 내 영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으로,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에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당한 이 모든 일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을까? 그것은 우리 인간은 약한데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너무나도 험한 바다와 같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바다에서 구원받은 그 이야기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그들이 바다에서 큰 노래 시달리고 있을 때, 광풍 속에 시달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사건은 사실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즉 성육신하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이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사건입니다. 물론 이 사건 이외에도 많은 기적의 일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이 이런 그 광풍에 시달리고 있을 때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 본문의 상황 속에서는 여기에 등장하는 부활하신 주님은 옛날에 바다에서 그들을 건져주시던 그 주님하고는 조금 다른 주님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바다에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계시는 주님이시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는 육신만 입고 계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신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신령한 몸을 입으신 주님,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야 될 그 주님인 겁니다. 그 주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올라가면 더 이상 육안으로는 그 주님을 다시는 볼 수도 없고 다시는 육신적인 삶의 만남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다, 그 말이죠. 제자들은 앞으로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또 다시 승천하셔서 그들과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전처럼 너희들이 사사건건 가는 곳곳마다 내가 맨발로 뛰어가고 무리를 걸어가고 이렇게 바람을 혼내주고 너희들을 그렇게 구해주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 곧 나의 생명, 나의 영, 나의 마인드, 내 스피릿, 내 능력을 받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왜? 성령은 승리의 DNA가 되고 성령은 평강의 DNA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평강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이 승리가 절실한 때가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평강을 맞이할 수 있으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승리의 DNA, 평강의 DNA가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고 있다가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이 와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두려움 속에서 문도 열지 못하고 바깥 출입도 못하던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두려움이 떠나고 평강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문을 박차고 길거리에 뛰쳐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담대히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드디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놀라운 이적이 계속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담대함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많이 기록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착고에 차이게 되었습니다. 지하 감옥 속에 처박혔습니다. 그런데 매를 맞고 착고에 차이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해서 기쁨의 감사와 찬양을 바로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빌립보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쁨의 서신으로 별명이 붙여져 있는데,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나이 많아서 복음 전하다가 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쁘고 감사해서 기쁨의 서신, 감사의 서신 빌립보서를 썼을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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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사도, 우리들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험한 바다와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험한 바다를 지날 동안 쓰나미 같은 큰 노를 만나고 광풍과 같은 이 인생의 어려움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이 바다를 지나갈 동안에 우리는 이 파도와 바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큰 노을과 같고 광풍과 같은 코로나19 사태를 우리는 맞이해서 힘겨운 싸움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지나가면 여러분 끝이겠습니까? 이제는 다시는 이 어떤 바이러스도 만나지 여러분 않겠습니까? 이 사건이 지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변종의 바이러스를 또 다시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언자들이 아니라도 그저 분명히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바이러스, 이 파동이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바이러스 또 분명히 만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건 우리 처음 만나는 겁니까? 사스도 있었습니다. 메르스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사스도 바이러스고 메르스도 바이러스고 이거 다 지나갔는데, 어렵게 지나갔는데 이 코로나를 또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럼 코로나 지나가면 끝일까요? 다른 또 변종의 이 바이러스 또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다를 지나다 보면 광풍을 만나고 큰 파도를 만나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다 극복해 놓고 나면 끝입니까? 바다는 계속해서 태풍이 파도가 몰려오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한 태풍 지나가면 그 다음 태풍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의 DNA가 필요하고 평강의 DNA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 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본문 속의 제자들처럼 두려움의 시대, 비명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갑자기 휘몰아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멘붕 상태가 되어서 문도 열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결박되어 있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깨뜨리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평강을 선포해 주셔야 됩니다. 두려움 마라, 안심하라, 놀라지 마라, 나다. 평강의 주님께서 이 땅에 선포해 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강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인드로, 주님의 스피릿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어려운 파도를 극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코드는 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절망과 두려움과 비명을 지르는 현실 앞에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현실에 맞서서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땅의 평강과 승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부활의 노래, 다시금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여 늘 안타까운 마음, 사모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여 주님의 복된 성전에 나와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함께 전했습니다. 부활의 단어는 희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시대에 모든 이들에게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가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평강의 은총이 이 땅에 임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에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속히 이 흉악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다시금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